할렐루야. 4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합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때 우리 마원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우리 또 말씀 전하시는 마원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출타 중에 계신 김성계 담임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또 마원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텐데 우리 마원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모두 일정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정말 이 교회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 감당해 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많은 영적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또 장로인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 그들을 함께 앉으니 이는 목 이쪽이요 그는 목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팔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을 앞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딱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르론 온 땅을 지나 마나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드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 왕국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별히 신마음 선교사님이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신마음 선교사님으로 화면을 옮길 때 여러분들 환영의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잘, 잘 들리시죠?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짧은 시간 만났는데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성도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막 우러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어,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사울의 자식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렇게 만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쓸 때 그냥 우리가 중립적으로 쓰지 않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저렇게 쓰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어떤 그 평가가 이 말씀에 녹아 있어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어때요? 이 성경을 인간 저자가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이 말씀 다 읽고 났을 때, 아, 참 아름답다, 영웅적이다, 뭔가 마음이 뿌듯하다, 교훈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별로 감격스럽고 영웅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이, 이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희망도 좀 있는 것 같고,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그 잔인함, 참담함에 대한 어둠 그림자가 있지만 잘 보면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빛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존재했던 이 다윗의 왕국은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인간 신마음에게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거든요. 내 안에 내적 하나님 성령과 내 죄성과의 싸움 속에서 그런 것처럼 이 사건에도 그런 다윗 왕국의 빛과 그림자가 같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그림자, 어두운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일 하루 더 설교를 할 텐데 사무엘하 3장으로 그때 빛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자 얘기를 좀 할게요. 너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의 다툼과 충돌을 느끼게 됩니다. 잔인하고 치졸하고 경솔하고 경박하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청년들 일어나게 해서 서로 장난하게 하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난이에요. 하나의 스포츠 게임이었던 거예요. 두 세력 간에 누가 더 힘이 센지 과시하기 위해서 12명의 젊은 그 꽃다운 젊은이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대리 전쟁을 치르게 한 겁니다.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순식간에 24명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걸고 미친 것처럼 누군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두 진영이 싸웠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군대가 이기니까 아브넬이 도망을 치죠. 아브넬은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자기는 살려고. 그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장난으로 쓰러뜨린 이 아브넬은 자기는 살겠다고 미친 것처럼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요압의 동생 또 다른 부사장 아사엘이 또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우발적인 사건으로 아사엘이 죽으니까 아사엘의 형 요압은 또 아브넬을 또 미친 듯이 추적합니다.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추적하다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거리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넬이 그러죠.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오히려 요압을 비난합니다. 책임 전가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같이 싸우자, 장난하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 힘을 과시하자, 경기를 하자 했던 친구가 그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랬더니 요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야.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어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어나는 시발점이 됩니다. 다윗은 동족 간의 전쟁을 피했어요. 이 이전에도 그렇고. 다윗은 자기가 도망치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2번이나 사울을 살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충돌해서 사울의 그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도력도 있었고 통찰력도 있었고 그가 군대 장관으로 유능했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적 복수를 하고 생명을 없애는 일에 자기를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림자라고. 다윗의 청부 살인업자로 활용되죠. 요압이. 나중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방법이 폭력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누르고 압박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 따돌림, 직장 폭력,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 놀이가 되면 그것은 악합니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저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스캇팩 박사는 악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너무 간단해요. 악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명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은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 죽음, 해침, 폭력. 여러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신을 죽일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폐위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죠.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존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이 오실 그 왕국의 조상으로 다윗 왕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리라고 했던 예언이 그냥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압도 다윗의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나 결국엔 사울과 같은 종류가 되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위치를 확인받고 그것을 폭력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물리적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라도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 영적 생명, 정서적 생명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의 생명력을 빼앗아 부채색의 생기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일로 그분의 공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모세 오경 위에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산상수훈의 새로운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법 위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원치 않는 전쟁의 초대를 받습니다. 아브넬이 그 연못에서 요압을 초대하죠. 자, 우리 소년 12명을 불러서 우리 장난하자.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오늘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삶의 터전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이 힘겨움, 처절함, 이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먹히지 않으면 먹힐 것 같고 죽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윗 같아도 예수님 같아도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그림자가 튀어나와서 우리가 요압이 되곤 합니다. 오늘도 아브넬이 우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자, 장난하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 초대, 전쟁으로의 초대에 생명을 죽이고 같이 모해하고 그런 초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같이 죽이고 미워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살리고 겸손하고
생명을 세우고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아브넬의 목소리를 오늘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요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운전하잖아요, 운전. 운전할 때 저는 차가 이렇게 직진하기 위해선 손만 올리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운전을 배워보니까 바로 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미세하게 운전대를 듣고 조정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그 무엇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일 때 우리 안에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 달려갈 길을 바로 잡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오신 그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을 같이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안에는 가인도 있고 요압도 있고 아브넬도 있어서 우리 힘을 과시하고 싶고 우리의 높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는 죄성이 숨어 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면 우리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절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생명을 지키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교사님, 신마음 선교사님 말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예, 내일 새벽에, 여기는 새벽이고 지금 신마음 선교사님 한국에 계신데 내일 또 함께 한 번 더 뵐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인숙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와 계신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다 새벽에서 화면을 안 나오고 계셨는데 그래도 손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